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을 거듭되게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신 그 의미가 뭘까? 왜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셨을까?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일반적인 말씀 같고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그렇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주 평범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조하지만은 이 주님이 마르다를 두 번이나 부르실 때에는 이 부르심의 그 말씀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뜻과 영적인 목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실 적에는 지금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참 말씀을 참 잘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거는 누가 영접을 한 줄 압니까? 마르다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큰 영적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물론 영적인 또 의미가 있겠죠. 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자,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해 놓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요. 자, 주님이 집으로 들어오시고 바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요.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지겠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줄을 생각을 못했는데 그 귀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 집에 쏙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 이 마리아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발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나 말씀 좀 주세요. 나 이거 먹고 싶었습니다. 나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사모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큰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마리아 내가 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이제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 아멘 하고 큰 말씀을 막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전의 축복을 받고 있는 그런 도중에 마르다가 딱 나타나더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 내가 지금 상당히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사 나가서 언니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르다의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딱 보시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멘?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한সম스러워요. 마르다야, 나를 영접해 놓고 이게 뭐냐? 응? 그리고 마르다가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동생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는 마르다는 나간 거야. 그리고 딱 와서 하는 얘기가 한참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방해를 딱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게 화가 나신 게 아니라 마르다를 보는 순간에 아유 너무 안 됐다. 너무너무 불쌍해. 세상에 저렇게 미련하고 세상에 저렇게 어리석은 자가 있을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셨을 때에 너무너무 안 됐어. 이러한 기회가 또 오겠느냐? 이러한 찬스가 또 오겠느냐? 예수님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 복덩어리 되시는 말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귀한 기회입니까? 이걸 마르다가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미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르다를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실 적에 너무너무 미련한 거야. 너무너무 안 됐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 동생 좋은 거 택했어. 그럼 예수님께서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거 택했어.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냐?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본문의 말씀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마음에 결단해라. 마음에 결심해라. 지금 했던 일을 중단. 그리고 빨리 내 앞에 와서 네 동생처럼 말씀을 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참 이 마르다를 보면은 참 너무너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자,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는 마리아인가, 나는 마르다인가, 이거는 꼭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분별 못하는 성도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됩니다. 이건 내 말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의 차이는 크게 나눠서 한 가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알았고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마르다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바빠. 이 여인이 바빠. 그런데 바쁘면서도 가장 귀한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마르다예요. 자, 마르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두 가지만 벌써 소개를 할까 해요. 제일 첫째, 지금 거듭 말을 하지만 마르다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성도들에겐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이 마르다가 몰랐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지요. 내가 수백 번 우리 한국교회에게 강조를 했어요.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고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다. 다른 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고, 할렐루야, 내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있다. 이건 구약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오셨고 우리 예수님도 신약에 와서 말씀 오셨다. 내 말만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거는 생명이 될 수가 없다. 내 말만 생명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이걸 이 시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자,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너 좀 와봐. 그 에스겔을 쭉 보니까 에스겔아, 저걸 좀 봐라.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 죽은 뼈들이 그냥 득실득실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두루마리 있지, 너 그거 받아 먹었지?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 저 죽은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확 불어넣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받은 두루마리를 먹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향해서 생기를 대어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죽은 그 마른 뼈들이 그들이 심령 속에 심줄이 생기고, 아멘, 그냥 소리가 나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면서 일어나는데 성경을 보니 많은 군대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걸 잘 들으세요. 에스겔 골짜기는 이스라엘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에스겔 골짜기는 우리 한국이요,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은 한국교회 성도다. 난 목사님들 세미나에도 이 설교를 해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 죽어있는 영혼들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죽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의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이죠. 하나는 육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육적인 죽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를 할지라도 그 예화는 예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이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으로 이걸 받거든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예화, 세상의 비유, 철학적인 설교, 문학적인 설교, 행복의 설교, 성공하는 설교, 부자 되는 설교, 이게 생명이라면 이 말씀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웃기는 설교, 야구 본 설교, 축구 본 설교, 부자 된 설교, 누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도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참고는 돼요. 참고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화를 하고 비유를 하면서 쉽게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화나 비유는 가능해요. 그러나 단 그 말씀이 생명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잘 이해가 가요? 시편 19편 7절을 보면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죽었던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고 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을 보면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세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죽었어요. 내가 찬양에 죽었어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살맛이 없어요.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성도라면 방법은 딱 하나다 이겁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여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내 믿음과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세상의 부자가 아니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잖아. 이걸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야. 마르다는 이걸 몰랐다니까. 이걸 몰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이걸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몰랐어요. 마르다는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았어요. 자, 마르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사람이 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겉사람, 속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속사람,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 겉사람은, 육의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양식을 안 먹으면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언젠가는 가요. 죽는다 이겁니다. 죽어.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도 양식이 있어요. 잘 믿어져요? 다시, 요 겉사람은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말한 우리 속사람, 영혼의 사람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영혼의 사람, 속사람, 요 속사람은, 영혼의 사람은 요걸 먹어야 살아요. 요걸 안 먹으면 죽어요. 비틀비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걸 한번 아세요. 예?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 하늘에서 우리에게 나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기록이 됐어요. 이 하늘 양식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시편 104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다. 예.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했다가도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싹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살만 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기쁜 거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자, 시편 78편 2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하늘에도 비같이 내려 내가 너에게 먹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자, 그러면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세상 부자 되는 설교만 들었던 성도들의 심령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이 영혼이 피곤해요.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괜히 피곤해요. 괜히 눕고 싶고 살아가는데 재미도 없고 아무 재미도 없고. 응? 그 왜 그래요? 이걸 먹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이 피곤해요. 자, 시편 141편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빈궁해요. 빈궁하다고. 빈궁하다는 뜻 알아요? 빈궁해, 가난해. 다윗이 하나님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니 그 말씀을 나에게 채워 주소서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86편 1절을 보면 하나님, 나는 지금 공부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공부합니다. 공부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이 막 불안해요. 마음이 막 초조해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상하게 뭐가 막 쫓기는 것 같아요. 그럴 적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영혼의 양식이 나한테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영혼이 공고하고 궁핍합니다. 궁핍은 빈곤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여기 속이.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믿음이 떨어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라고.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엔 은혜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받은 은혜와 이 믿음이 그냥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떤 때 떨어져요?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내 영혼이 공고하고 궁핍할 때, 그럼 내 믿음이 막 올라가요. 어떤 때? 그렇죠. 그 말씀이 들어보니까 꿀 같은 거야. 달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종이 같다. 이 말씀 뭐냐?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알고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이 꿀종이 같은 거야. 꿀종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반대로 뭐가 떨어져? 믿음이 팍팍 떨어져요. 근데 본인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내가 다 받아 먹으면 내 믿음이 자꾸 이제 죽은 믿음에서 연약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서 적은 믿음,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 이게 믿음이 자꾸, 요거는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믿음이 성장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어야죠. 이걸 먹어야 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면 나의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50년 했어. 그럼 50년 전의 믿음이 죽은 연약한 믿음이라면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그래도 큰 믿음이나 그래도 온전한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어져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아, 네 믿음이 이 믿음 정도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믿음 생활은 이제 50년 됐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아. 왜 그럴까요? 세상 것만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 것만 들었어요. 여러분, 나무에다가 물을 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 봐. 나무에다가 영양가를 주니까 꽃이 피는 거 봐. 벌레를 잡아주고 잘 관리해 주니까 열매를 맺는 거 봐. 왜 나무는 저러는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안 자라? 왜 50년이야 10년 전이냐 내 믿음이 그 타령이야? 이걸 성도들이 알아야 될 텐데, 다시 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한 번 받은 은혜가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너 첫사랑 잃었다 말씀했죠? 너 첫 믿음 잃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빨리 할렐루야 찾아. 그리고 회개해. 교만했던 거, 게을렀던 거, 태만했던 거 빨리 회개해.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린다. 이걸 알아야 될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요. 시편 88편 4절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영적인 힘이 생겨요.
힘이,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힘이 있으면 육도 힘이 되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 아세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죠. 국세청장이에요. 자, 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참 많아요. 땅덩어리도 많아요. 근데 이런 삭개오가 이걸 딱 버려요. 그리고 어디 올라가요? 뽕나무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삭개오가 생각할 적에는 돈이, 물질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어요. 돈도 갖고 아파트도 갖고 땅덩어리도 갖고 보는데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요? 제일 첫째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보니까 다 가난뱅이야. 고아, 과부, 절름발이, 예? 주먹으리. 그런데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삭개오 보니까 다 가난해. 그리고 과부야. 그런데 삭개오가 그들을 보니까는 자기가 느끼지 못한 걸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구나. 야, 그러면 나도 예수 한번 만나보자. 이래서 마음의 결단을 딱 하고 이거 띄워버린 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결단 없으면 이거 못하는 거야. 이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고 소중함을 내가 알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마르다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깨달아야 돼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선포됩니까? 내가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내가 힘이 생깁니까? 내 믿음이 자랍니까? 내 영혼이 부자가 됩니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마음의 평강이 없어. 수십 년 동안 교회 출석을 했는데 내 믿음이 자라질 않아. 내 영혼이 공고해, 빈곤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했어요. 또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 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설교 듣고 분별하셔서 아멘.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마리아가 되시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안 되지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랍니다. 이걸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돈의 축복이 최고가 아니고 명예와 권세, 땅덩어리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꼭 마르다가 되지 마시고 이 설교를 듣고 깨달으시고 나는 마르다였구나 이렇게 깨달으셨으면 빨리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길